3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고통 가운데에서 쓴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욥의 서두에 보면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잊어버리고 재산도 다 없어지게 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사실 자녀들하고 관련된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아주 큰 고통입니다. 근데 또 있지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도 사실은 이 욥이 핀잔을 듣습니다. 원망을 듣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 또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내가 있겠습니까? 세계 악처, 3대 악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욥의 아내가. 소크라테스의 아내도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죠. 크산티페. 얼마나 남편을 괴롭히는지 남편이 세계적인 처박자가 됐죠. 하루는 얼마나 바가지를 긁고 못살게 굴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냥 책만 읽고 글만 쓰니까 하루는 와서 머리에다 바가지로 물을 떠갖고 와서 머리에다 물을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니 당신은 이걸 어떻게 참고 삽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천둥 번개가 치면 비가 내리는 법이죠. 과연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악처가 존 웨슬레입니다. 부인이 바질이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 남편을 못살게 구는지 그 남편이 아주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죠.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레입니다. 하지만 이 악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내 때문에 믿음이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아내가 헤어지거나 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욥의 그 믿음과 신앙과 인내 때문에 그 아내와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3명의 믿음의 친구가 와서 욥에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이 고통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럴 것이다. 자꾸 욥을 추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이 변론을 하고 말을 하지만 친구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급기야 욥은 아내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버림받고 원망과 욕을 먹고 살아갔지만 더 힘든 고통은 자신의 몸에 찾아온 피부병입니다. 온몸에 욕창이 나고 간지러움이 있어서 기관장을 깨뜨려서 몸을 긁고 피를 흘리는데도 자꾸 자신의 몸을 긁고 죄를 머리에 끼얹으면서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끝이 난다. 더 이상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은 없다 할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이 바로 욥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3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일까? 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원망과 미움과 나가 죽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고통도
또 믿었던 그 친구들로부터도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아도 욥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저히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은요, 눈에 보이는 몸에 겪는 그 고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요, 현대의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의 문제는 눈과 내 몸에 보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도 전혀 우리는 삶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렸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때가 있을 때 여러분 답답하셨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내 삶에, 내 몸에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신음하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으로 괴로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봐도 없구나.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도 도저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뭘 얻는다고요? 지혜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지혜자들은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인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게 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고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깨달은 지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와요? 순금같이 되어 사방팔방 불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날 도와주시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아무런 오물도 없는 불순물도 없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 10절에 있는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라는 단어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도 안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아무리 큰 소리를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나에게 오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히 하나님을 버리고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라면 하지만 욥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을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래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제가 선하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는데 제가 어떻게 남편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존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마땅히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이 길을 걷겠습니다. 욥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을,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욥이 고백하는 나의 길, 내가 가는 이 길 무슨 길일까요? 첫 번째로 욥이 고백하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걸어가시는 그 길, 가족도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있죠. 친구도 있고 교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잊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늘 고백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욥은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좌를 둘러봐도 우를 둘러봐도 앞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욥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길은 모르는 길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의 앞날을 걸어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르는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못 걷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길은 있지만 못 걷는 길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들에게는 우리 앞날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걷는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일 앞날을 알 수가 없죠. 지금 겨울이 다가오면서 다시 코로나가 번지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여러 뉴스들이 올라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뉴스와 소식들도 우리가 알고 참고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삶이 세상이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 의사들, 다방면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어야 될 말은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말은 모르는 길이나 못 걷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늘어나고 감기 환자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하죠. 노약자나 병역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필요하면 마스크도 쓰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치료약 먹고 치료되셨나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진통제 먹고 저절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치료하게 해주죠. 코로나 이전에 감기는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독감과 감기는 가을, 겨울 혼절기 일어나요. 물론 감기가 심해져서 폐렴이 오고 위중하게 되고 자칫하면 생명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지까지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요 감기 치료가 없습니다. 매년 우리가 예방하는 주사를 맞고 조심하는 거죠. 내 몸의 면역을 기르고 체력을 기르고 여러분 최대한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나 감기나 다른 우리 삶의 몸에 질병이 수십 가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밸런스가 깨지고 면역이 깨지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밖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더 해롭고 위험한 것이 사실 우리 몸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우리 삶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더욱 두려워해야 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모르는 길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못 걷는 길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건강하고 교만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조심하지만 하나 더 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 걷는 길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욥이 고백하는 내가 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인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마지막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에 웃습니다. 끝에 웃어요. 여러분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아요.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과정도 다 좋아야죠. 그러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마지막이 좋아요. 마지막에 미소 지을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아닐까요? 마지막에 헤어질 때 미소 지을 수 있으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은 행복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캐나다 와서 목욕탕에 가기를 못 가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어릴 때 목욕탕을 자주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아주 어릴 때 요만할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끌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따라갔죠. 근데 목욕탕 가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면서 나갔어요. 급기 시간이고 나갔습니다. 왜? 가자마자 옷을 빨아벗기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할아버지가 있으라고 하는 시간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10분, 그 꼬마아이가 그 뜨거운 물에 10분 인내하는 게 굉장히 그걸로 끝이 아니죠. 나왔으면 이렇게 문질러 옵니다. 준비가 된다. 그리고 준비가 됐으면 등을 막 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어요. 피부를 벗겨내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피부를 막 벗겨내는지 너무 고통스러워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옷을 입고 나올 때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주셨어요. 빨대로 이렇게 빨고 목욕탕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세상이 달라보이고 너무 상쾌한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다가 또 들어갈 때 모르고 고통을 받고 나오면 또 기분 좋고 들어갈 때는 고통스럽고 그 과정도 너무 힘들었지만 목욕하고 나오면 너무나 시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러 체육관이나 짐에 갈 때도 그렇죠. 그곳에 갈 때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밖에 운동하러 나가는 게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땀 흘리고 나서 1시간 운동하고 나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끝이 기분 좋은 거예요. 땀 흘리고 나니까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은 것이 내 몸의 건강에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것이 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안 좋은 것은 건강에도 안 좋지요. 어떤 분들은 카지노에 갔다가 들어갈 때는 기대감 많이 하고 들어가면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다들 어둡고 침침하고 후회의 막심이 막 안에서 올라오죠. 다시는 내가 가봐. 그리고 또 가죠.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은 카지노, 노름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행복하죠. 기분 좋죠. 근데 다 태우고 나면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죠. 후회합니다. 끊어야 되는데 후회해요. 술 많이 마시는 분들도 그렇죠.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 후회하죠. 끝이 안 좋고 상쾌하지 않은 것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영혼에 안 좋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끝이 좋은 것은 우리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운동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운동하러 가셨다가 짐을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로 나가라 막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다시는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몸을 우리 심령을 건강하게 해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 처음에 올 때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막 한 번, 두 번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됩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워져요. 이 먼 길 꼭 가야 돼요. 겨울에 막 눈이 많이 오면 아이 집에서 그냥 하고 올라가면 되지. 막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 문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어때요? 힘을 얻고 여러분 영혼이 세워져서 상쾌한 마음으로 한 주를 또 시작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끝이 좋은 것에 여러분 더 많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끝에 웃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에 웃게 됩니다. 끝에 미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고난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욥의 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기 42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 42장 맨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마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잃어버렸던 아들 대신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5절 말씀 보세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마지막 17절 말씀이죠. 욥이 늙어 나이에 갇혀서 죽었더라.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욥이 나이에 갇혀서 죽었더라. 그때 성경은 글자만 보지만 그 당시로 들어가서 욥의 죽는 그 얼굴을 보면 욥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욥은 마지막에 웃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주님이 반드시 웃게 하시고 반드시 미소 짓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어렵고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분 몸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미소 짓게 만들어 주시는 그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은요, 훈련의 길. 욥은 10절 말씀에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함께 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실 때에는 나를 훈련하실 때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옵니다. 고백합니다. 좋은 길은요, 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중간중간마다 힘들고 원망과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열리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역병도 없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힘든 순간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나.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중간마다 힘들고 원망과 후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것으로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길 항상 성공만 있지 않고 때때로 실패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는 100%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실패의 그 길에도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고 실패의 그 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아프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이것을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마치 실패하다 같은 그의 길, 욥은 배움을 선택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가 욥의 삶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거, 그 고통을 사실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머리만 좀 아파도 진통제를 먹어야 하지만 견딜 수가 있죠. 근데 그 진통제가 그 고통을 없애버리는 건 아니죠. 우리 머리에, 우리 뇌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잠시 차단하는 것뿐입니다. 뭐 너무 아프면 마약성 진통제를 우리가 맞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막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 것들을 갖고 이러면 그냥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고난과 실패의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내 영혼의 환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자기 몸에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면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견디기 어려워도 반드시 나는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공통점이 모양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우르술라 슈타우딩 박사가 독일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 20명을 무분별하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대부분 그 20명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 대부분이 나치 시대의 독일을 탈출하거나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거의 대부분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자들, 그들이 지혜자고 우뚝 선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우리 한국인들도 지혜롭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참 지혜롭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 중에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이시 유대인들은 지혜롭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할까 연구를 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공통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엄마가 있었다.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는 별 노벨상하고 별 관련 없겠죠? 엄마가 다 있어요. 누구나 엄마가 없이 어떻게 다 태어나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아빠의 역할이 컸다. 누구 역할이 컸다고? 아빠의 역할이 컸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50%는 아빠가 없었답니다. 아빠의 역할이 상당히 컸죠? 아빠가 없었다니까 50%가? 그건 뭐예요? 아빠가 없는 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이시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 성공의 길을 걷게 됐다. 이 뭘 말합니까? 역경은, 고난은 그 사람을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더욱 지혜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엇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역경을 훈련으로, 단련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순금과 같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이제 한 해가 다 다가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와 한국에서도 올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가정들도 여러분 크고 작은 비바람이 불지 않은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그쳤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이, 고난이 인생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것을 훈련으로 삼아, 디딤돌로 삼아 내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마지막에 반드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미소 짓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성공의 길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생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선장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이 가는 길에 차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오늘 욥이 오늘 이 23장 10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을 치는 것 같이 어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르는 내 앞길이지만 못 걷는 길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울고 내가 어깨가 쳐져 있지만 끝에 내 삶에 기쁨을 주시 내가 감사해 내가 행복해 내가 웃는 그 삶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길 어렵고 힘들고 훈련의 시간들이지만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금과 같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이에요. 그럼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